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성경만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성경만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한번 해봅니다. 성경만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성경만이 판단의 잣대입니다. 드디어 성막 건축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든 성막과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들을 모세에게로 다 가져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성막의 그 모든 건축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점검을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점검과 검사의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만들어지는지를 심사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사와 검사를 다 마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 만든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만들어졌음을 확인을 하고 성막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은요 온전히 선한 일입니다. 왜냐? 성막 건축은 선 그 자체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만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옵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십니다. 또 성막 건축은 그 바론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그들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은요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선한 목적을 이루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본체와 성막의 뜰과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들의 예복까지의 모든 제작의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모세는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일일이 심사를 하고 검사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집을 다 지은 후에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가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공사에 들어가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마무리가 다 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승인이란 건축물이 허가된 그대로 잘 지어졌는지 건축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축이 된 건축물이 허가된 사항들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며 그리고 사용 승인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 건축에 대한 계시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장본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성막 건축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을 맡은 감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여 제작을 한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가지고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사와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건축물들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 최종적인 기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세가 그 바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바친 것들을 본즉 그랬습니다. 본즉 사용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검사를 하고 심사를 한다. 이 말이 본즉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모세의 심사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 설계 도면대로 잘 준수하며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 일은요, 온전히 선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수단과 방법까지도 선하게 이행하였는지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요, 목적이 순환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은 국민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선한 사업도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선하지만 방법이,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절차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살인자가 붙잡혔다고 해봅시다. 국민의 정서대로 한다면 당장 능지처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국가가 정한 법의 절차를 잘 밟아서 합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요, 선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원칙을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그 원칙대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심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원칙과 심판의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절차와 방법, 수단들이 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죽음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실 때 절차와 과정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죽이지 않으셨어요.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즉결 심판하는 권세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즉결로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그리고 권한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법을 집행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소명의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소명을 하나님의 법 집행에
참고를 하셔요. 참고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선고는요,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범죄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받은 형벌과 하와가 받은 형벌이요,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형벌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형벌은 아담이 받는 형벌이 다르고, 그리고 하와가 받는 형벌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 집행을 하실 때 아담의 소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하와의 소명을 들은 후에 그 소명을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죽음의 형벌도 인간의 연약함을 충분하게 참고해 주셔서 내린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무너져버린 영생의 길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이 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무려 120년 동안 홍수 심판에 대한 계도 기간을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계도 기간인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시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하신 목적인 심판을 행하시면서 방법까지도 선하게 행하여 가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120년 동안 계도 기간을 주는 거예요. 심판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선고를 내리시고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돌아오는 계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심판날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방주까지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의를 이루시는 일이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성에 파견해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있는 범죄의 현장의 상황들을 직접 다 일일이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까지도 충분하게 다 참고를 하시고 참작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는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이미 멸망이 선고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심판의 선고가 이미 선고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는 일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는 그 선한 목적을 선한 방법과 그리고 선한 수단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선하신 수단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심판의 대상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멸망의 대상인 죄인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충분하게 주십니다. 그 계도 기간이 언제냐?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는 동안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12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경에서 12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구약교인 이스라엘이 12지파요, 또 신약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10을 곱한 숫자입니다.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충분한 계도의 기간을 이 세상에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계도 기간을 충분하게 주신 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져 있어야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패해지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패하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언제 임하느냐?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부패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한 희망이 전혀 존재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셔요. 성경은 그래요.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죄질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바르게 잘 서 있기만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종말의 때를 보는 것 같이 너무 어둡고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사는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다 선을 기준으로 하시는 선하신 일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 역시도 하나님은 늘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수단으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까지도, 과정까지도, 절차까지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과 수단 역시도 반드시 선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나쁜 방법이나 나쁜 수단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이런 원리와 원칙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선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적이 뭐냐?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선하신 목적을 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한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선한 방법과 선한 과정과 선한 수단으로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무작정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까지도, 절차까지도, 과정까지도, 수업까지도 우리는 함께 선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한 방법과 그리고 선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겨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은 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선한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까지도 선해야 선한 목적이 선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선한 방법을 무엇으로 주셨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은 다 악한 일이에요. 왜? 방법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의 교과서요, 그리고 진리의 교과서입니다. 또한 성경은 선을 이루어가는 선의 교과서예요. 당연히 선한 교과서대로, 선한 진리대로, 신앙의 교과서대로 우리는 믿어야 그 믿음이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벗어나는 믿음은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악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벗어나는 믿음은 방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선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악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를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은 정통 교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과 사이들이 열심히 믿는지 모릅니다. 집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생활을 할 시간이 없어요. 매일같이 교회로 불러놔서 성경 공부하게 하고 막 전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합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악이 됩니다. 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더 악한 악이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믿음이 선한 방법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서 스승의 역할을 하고, 둘째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셋째는 의사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성령은 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독교의 믿음은 의지대로 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지식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선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무엇으로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의 인생을 살고 나면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본문 4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성막 건축을 담당했던 기술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모든 성막의 건축물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그리고 검사를 다 한 후에 이 모든 건축물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를 내립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일 불합격하면 그들이 그렇게 있어서 만든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도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검사 후에 최종적으로 합격 판단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술자들이 만든 모든 건축물들과 제사장의 옷들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내렸느냐 하는 사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이 심사의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판단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심사의 기준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에서 죄에 대한 판단과 죄인에 대한 처벌을 누가 합니까? 사법부가 합니다. 사법부, 법관이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분쟁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도 사법부가 합니다. 사법부, 법관이 합니다. 자, 그럼 사법부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인간들 사이에 나타나는 분쟁과 그리고 죄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처벌을 합니다? 법과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법관이라고 해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누가 우리의 인생과 생명에 대하여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요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생명과 인생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권한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한과 주님의 자격으로 인생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재판관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선이요 그리고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의 판단은요, 재판관의 판결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판관의 판단은 단 한 점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판결 하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점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요 그리고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은 완전하고도 그리고 영원합니다. 인간이 하는 재판은 아무리 잘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오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선이시며 완전하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재판과 판단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관은요, 실체적인 진실과 그리고 실체적인 사실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도 형사소송법의 제일 첫머리에 그 말이 있어요. 재판관의 재판은 실체적 진실, 실체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적 사실과 실체적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법관은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느냐? 증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요. 실체적 진실은 몰라요. 보지 않았으니까 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체적인 진실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재판이 완벽하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와 판단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리의 법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잣대입니다. 성경은 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잣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성경의 법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은 오직 성경으로 판단을 받고 오직 성경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간 모든 인생에 대하여 흡족하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최종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축복되며 그리고 영원히 축복됩니다. 반드시 축복되고 그리고 영원히 축복됩니다. 본문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기서 이제 보았다고 하는 것은 심사한즉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판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옵니까? 판단에 대한 상과 벌이 따라요.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상이 반드시 따르고 악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형벌이, 처벌이 따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을 해서 만든 성막의 모든 건축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후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든 물질들과 건축물들과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모세가 중보하는 일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보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기쁨으로 축복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크게 기쁜 나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다 이루어낸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흡족해서 성막 건축에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판단과 평가는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공개된 판단과 하나님의 공개된 평가의 잣대가 뭐냐, 기준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최종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상과 벌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야, 얘 인생이 의로웠는지, 얘 인생이 복을 받을 인생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가를 무엇으로 하냐면 네 인생이, 네 믿음이 성경대로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판단이 일단 서면 이제는 그 판단 후에 나오는 상과 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한 인생은 악한 인생이기 때문에 벌을 내리고, 성경대로 살아간 인생과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대로 인생을 살고 또 성경대로 믿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야, 너 잘 살았다, 너 잘 믿었다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두둑한 상을, 그리고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